시간에 맞춰놓으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시간에 저 시간은 아주 웃겨요. 보약을 너무 세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먹으면 너무 보약 우리가 성령이 세서 그런가 봐요. 덜 세게 한 4분 늦게 하면 좀 나으려나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극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고 손뼉을 치며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교회력 대강절 곧 크리스마스를 앞둔 네 번째 주 첫 번째 대강절 주일입니다. 2021년 11월 28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신 찬양과 함께 주일날 예배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의 그 영광이 가득하도다 찬송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며 외치는 그 소리는 성전 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독생자께서 임재하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한 달 동안 더 경건하게, 더 지혜롭게, 더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자 오늘 대강절 첫 번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이름을 박수하면서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의 이름,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를 넘기고 나를 넘기고 앞에 타자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들으시죠. 아바 부르게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바라보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무서운 사랑처럼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올 수 없는 사랑처럼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배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 못해요. 저는 솔직히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믿을 뿐입니다. 그냥 믿는 것은 믿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 더러운 자식들인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남을 위해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사형장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전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말에서, 그의 행동에서, 그의 인격에서 믿음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곡조가 없는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나같이 일어서셔서 성시 교독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부숙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같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인내성 1000번을 불러봐도 예수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러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마음이 나의 모든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러 하늘보다 멀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러 하늘보다 멀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여. 아멘, 아멘.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불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그 날을 기념해서 한 달 전부터 주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나같이 주의 이름을 심하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2021년 큰 변고 없이 잘 지내게 저희를 돌봐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처음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하루의 삶을 어떻게 가볍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또 노약자들, 어린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돕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오늘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고난도 거뜬히 극복해가는,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 전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 잘못된 은사로 인하여 자신을 올가미 속에 가두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강건하게 지켜주는 우리 교회 지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섬 성경 소리내어 읽기, 성경 필사, 111 후원 기도, 그리고 이번에 항상 저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결 문제, 또 우리들이 항상 마음속에 빚을 지고 있는 선교적 신앙인,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노력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 비전센터, 아름답고 원대한 계획으로 목사님 네 분께서 항상 수고와 땀으로, 또 덧붙여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끝없는 후원으로 달라져가는 오함성 비전센터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목사님 말씀이 성도님들 심령을 깨워 예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즌 찬양의 찬송소리와 성가대의 찬송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뻐하시는 찬송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진실되고 활발한 교인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456장 드리면서 봉헌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며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를 드리고 건강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몸의 헌신까지 드리고 주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허용하신 물질 소소하지만 성별에서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줄진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며 앞서갈전정 뒤서가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 지휘하는 자리에 앉을전정 비굴하고 천하고 낮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건강한 자리에 앉을전정 질병으로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자리에 앉을지언정 슬프고 괴로운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의 삶을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몸들여 마음들여 정성들여 헌신을 합니다. 예배위원으로 봉헌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예배 모든 구석구석에 돌아보는 헌신하는 위원으로 찬송의 위원으로 애찬의 위원으로 봉헌의 위원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때에 몸은 건강케 하시고 삶은 풍성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손들은 형통한 복을 내려주셔서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 같은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안의 성결 가족들 드려진 손길, 마음, 정성, 시간, 목소리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때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완성 성도 한 분 한 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PPT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코로나19이 물러가는 듯 하다가 다시 서든 아프리카 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사망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와는 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는 가능한 가시지 말고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또 마스크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능하면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걸린다고 해서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걸렸다 하면 사망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걸리는 게 좋겠고요. 지금 위험한 돌연변이 코로나19이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만찬 주일로 지키고 배정으로 송상래 장로님, 이상진 장로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단원화 광고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아주 꽃으로 가득합니다. 참 굉장히 기분이 산뜻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보는 저희도 즐겁습니다. 대강절 첫 주 저희는 항상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데
일단 실내는 대략 했습니다. 실외 전등은 오늘 남전도 회장님 주축으로 해서 우리 탐장과 앞에 캐슬 쪽에 전등을 설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하고 싶었는데 첫 주일 새벽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아름다운 포인세티아도 준비가 됐고, 이렇게 화사한 고고한 난도 준비가 됐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화가 여러분의 큰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7시 찬양과 성령 집회로 모이고요. 개인 찬양을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 주는 비전센터에서 모이는데 12월은 성탄절 연휴 관계로 조금 일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에 25번째인 오늘 엘리야 3번째 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대강절 첫째 시간을 맞이해서 새벽은 대강절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성경 공부 제146과 출제되었고요. 통신성경 공부는 원래 2000문항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000문항 이후로 나가는 것은 보너스 문제입니다. 문제 풀어주시고 문제를 다 풀으신 분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에 끝납니다. 그룹쌤 정기 모임은 매월 짝수주에 모이는데 오늘 예배 후에 그룹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 감사예배, 열매 장식 감사예배, 성만찬 예식 등 은혜 중에 마쳤고 축제와 같은 그러한 감사예배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큰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2년도 회기가 시작되는 교회력의 첫 주일이기도 하죠.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미 한번 오셨고 두 번째 주님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대강절 그 기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12월 월삭 안내해드립니다. 1일 수요일 새벽 6시에 드립니다. 안수기도 하려고 했는데 당분간 또 축복기도 계속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때마다 나타나서 더 조심하겠습니다. 12월 사업장 예배 1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애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합니다. 금주는 미자 에반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바지까지 전심을 다해 주시고요. 아직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저 더 하고 싶어요. 저에게 오시면 성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지면관계로 모시는 분과 함께 오늘 성경 읽기표 보고해드립니다. 이명권사님 역대하 36장 219분, 에스라 10장 67분, 느헤미야 13장 92분, 에스더 10장 42분, 욥기 42장 160분, 송상래 장로님 마가복음 16장 95분, 누가복음 24장 158분, 요한복음 21장 116분, 이명기 장로님 마태복음 28장 145분, 마가복음 16장 90분, 누가복음 24장 105분. 네, 송상래 장로님과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약 1시간 차이가 나는데 한 분은 반쯤 빨리 읽으셨고 한 분은 반쯤 늦게 읽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수상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0분, 유니순 사모님 고린도후서 13장 46분, 갈라디아서 6장 18분,
성경 소리내어 읽기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성경 읽고 묵상할 때 소리내어 읽지 않으면 인정 안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성경 묵상은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에 안내해드립니다. 김장 안내합니다. 어저께는 배추 절이기 일부 준비하기를 마쳤고요. 또 우리 여전도 회장님 가정에서 만나는 저녁 식사도 준비해 주셨고, 또 운행에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그룹쌤 공부 후에 다 함께 김장 버무리기가 있습니다. 혹시 남자의 손길이 필요하시면 남전도 회장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남전도의 손길이 끝났다 싶으시면 남전도에서는 아웃사이드 전등 추리 다는 거, 그리고 현재 저희 교회 비상 라이트가 2개가 고장 났는데 또 지금은 또 들어왔네요. 이거 어떻게 고치려고 하니까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12월 중에 파이어 마샬 와서 인스펙션 하는데 저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갈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장 시간 내 어제 수고하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성탄 추리 아웃사이드 화재 비상등 교체 오늘 했으면 해서 남전도의 광고로 안내해드립니다. 성탄 축가 촛불 예배 안내해드립니다. 금년은 24일 저녁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라서 토요일 주일 연이어서 예배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24일 저녁 7시에 성탄 축가 촛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상만찬 예식과 축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기도해야 할 내용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비전센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송상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누가복음 1장 2장 아니에요 혹시?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안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성동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모님께서 어저께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어서 눈이 많이 부어오셨는데 다행히 오늘 조금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시기에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구람대 어성가대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의 절기, 교회에는 교회만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력,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회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농사나 전 세계의 농사나 어떤 분기별로 보고할 때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를 나눌 때에 1사분기를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월부터 시작해야 맞지 않습니까? 1월부터 4월, 또 5월부터 8월. 그런데 묘하게 4사분기를 계산할 때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게 달라서 꼭 12월이 되면 1사분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분기는 바로 교회력의 시작으로 시작하더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사무총회든 공동의회든 11월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교회들마다 굉장히 바쁘겠지요. 또 어떤 교회는 12월 달에 하고, 저희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새로 시작해서 이 연말이 아주 훨씬 가볍습니다. 가벼운 반면에 훨씬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대강절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대신 일찍 회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교회력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교회력을 맞추느라고 교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사무총회 준비하기가 행정적으로 더 어렵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작년도 대강절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대강절은 대강대가 하는 게 대강절이 아닙니다. 이랬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작년에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나. 그랬더니 대강절은 대강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대강절은 대강대강 신앙생활하는 게 대강절이 아니에요. 또한 주섬은 엉거주춤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개를 갖고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신비로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기 시작에 전에 이 대강절의 시작은 성탄절로부터 뒤로 네 번째 주일, 그 네 번째 주일이 바로 첫 주일이고 둘째, 셋째, 넷째로 가면서 마지막에 성탄절이 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뭐 영어로 번역을 하고 뭐 라틴어로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대충 이게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성결교회의 신앙 4대 강령인 네 번째에 저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림이 대림할 때 임한다는 임자입니다. 강은 오신다는 내린다는 강자고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은 하나님께서 오신다,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셨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대강절을 교회 역사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흘렀고 2021년도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전제하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오늘 온라인 묵상의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내가 다시 반드시 온다. 내가 올 때는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착한 마음으로 사세요. 좋은 마음으로 사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착하게 살아. 내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목사님 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요? 나는 뭐 혼날 일이 없어요. 나는 완벽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모두 다 해결하세요.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뭐 다들 90, 100 사는데 90, 100 살겠지. 90, 100을 살아도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80에서 90 사이 턱걸이 왔다 갔다 하세요. 몇 년 남으셨습니까? 목사님, 나 80 넘었는데요. 그러면은 저기 오늘 저 안나처럼 100살 이상 사세요.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비로운 믿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어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정말 순수한 우리 교인이 돌아가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자주 가보시지 않으셔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장례식에 가보면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도 줄줄이 장례식을 해야 할 날이 올런지도 모릅니다. 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겁주는 거죠, 제가.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약이 없어요. 사람한테 까불면 짜장면 한 그릇이면 다 화해가 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약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감람원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온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가 제 마음에 상당히 어느 부분에 와닿았습니다. 감사절이 지나갔는데 연말이 되고 있는데 날씨는 추워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이웃들, 폭력과 억압에 있는 이웃들, 가난에 굶주린 이웃들 나는 과연 얼마나 돌아왔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좀 움찔했습니다.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을 움직였습니다.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얼마나 그 세월이 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아니면 반드시 나는 죽는다. 워싱턴 DC에 가면 워싱턴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마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이 언제 가장 변화하는가라는 변화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쭉 가르쳐도 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난 너무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제가 걱정 안 하지.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좋은 밭에 그냥 꼽혀서 열매 맺는 그런 분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변화가 자랍니다. 변화가. 제가 이 언어 순화하자고 얼마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윤리교육 제가 원래 윤리교사였습니다. 윤리교사. 이 말 언어 순화하자 그리고 가정이 복받자 이 두 개는 저만 모든 목사가 다 그러겠지만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 중에 두 개가 그겁니다. 말 사용을 잘하라. 두 번째는 부부가 복되고 가정이 복되라. 그게 목회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훈련되고 얼마나 변화되면서 살아가는가 남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언어가 이렇게 순화됩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했는데 엊그저께 운전하다가 제가 AC로 했어요. AC.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그거 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거 욕 아닌데. 그것도 자기는 욕이래요. 그래서 미안해 그랬어요. 제가 AC 해놓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확 들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AC 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언어 부부간에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보 사랑 예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기도하고 계속 싸웁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나 같은 죄 막 2차선을 막 부르는데 막 속에서 막 여기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제가 왜 끓어올랐는지 아세요? 다른 강대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우리 집사람은 막 실천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 듣고 나 같은 죄 살리시. 근데 그 약 올리는 것 같아갖고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순간의 변화의 차이예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 제가 확 돌이켰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나는 감례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래도 마음이 싹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남 얘기하고 성도 얘기하지 맙시다.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존중해주고 인격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토마스 교수가 쓴 책의 글에 보면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변화되는가 그 순서를 매겼는데 그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죽을 때예요. It's too late. He is not Christian. 아이고 살았을 때 잘할 걸 잘했습니다. Too late. No more opportunity.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에 잘 갔지. 아이고 살았을 때 잘할 걸. 그래서 살아있는 와이프나 남편이 심경의 변화가 제일 크대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가끔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조금 이해가 갔어요. 어떻게? 내가 죽어야 네 놈이 깨닫지. 내가 죽어야. 가끔 자식들을 보고 막 화가 나갖고 내가 죽어야 네 놈이 정신 차릴래?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더러워. 내가 죽어야지. 진짜 죽으면요 배우자가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대요. 그 경우가 100이었을 때 100을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은 누가 죽어야만
누가 죽어야만 한 번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다 자식이 죽어봐야 정신 차리고, 아내가 죽어봐야 정신 차리고, 남편이 죽어봐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재산 조금 뺏고 조금 뭐 부러지고 다치고 그거 가지고는 안 그래요. 100을 완전 숫자로 볼 때 100이 배우자가 죽었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고요. 교회에서 내가 더 강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가 제대로 못 가르친 거야.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중생하고 성렬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왜? 말에 변화가 안 되고 행동에 변화가 안 되고 늘 삶이. 아닌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한번. 두 번째로 많은 점수를 받은 게 이혼했을 경우랍니다. 이혼했을 경우 약 73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혼의 경우는 가족의 헤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시집을 보내거나 장가를 보내거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 그때서야 비로소 잘할 걸 후회가 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랍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랍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말도 달라지고, 평소에는 부부하고 싸울 때 야이 샹샹샹 뭐 XXL 하다가도 임신하고 나서는 배운 게 있거든요. 피규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여보 물 좀 갖다 주세요. 여보 나 배 좀 쓰다듬어 주세요. 평소 같으면 이거 놀고 있네.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지금. 내 배나 좀 쓰다듬어 줘봐. 와인 좀 한 잔 가져봐. 이럴 텐데 그래 여보. 남편도 어디 여기 배를 쓰다듬어 줄까? 여기 배를 쓰다듬어 줄까? 왜? 태교해야 되니까. 자식에게는 나쁜 영향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좀 더 변화시키고 싶으시면 애기 하나씩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은 늦게 80, 70에 번 애기라고 뭐 애지중지 뭐 그냥 얼마나 변화하겠습니까? 그게 40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집을 옮기거나 이사했을 경우, 집을 수리해서 새 집이 될 경우에요. 그 네 번째 점수가 2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올라왔는데 저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왜 이런 게 올라왔을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래요. 신앙적으로는 이게 가장 많고 유일하게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에서 조사한 거긴 하지만 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원할까? 왜? 내가 그동안 생각이 잘못됐어. 내가 그동안 말을 잘못됐어. 내가 그동안 행동이 잘못됐어. 내가 그동안 부부간에 자식간에 성도간에 정말 내가 잘못 살아왔어. 내가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내가 이번 대장절 시작하면서 내가 좀 더 변화를 해봐야지를 갖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조사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것은 누가 죽어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저도
우리 만약에 집사람 지금 데려가시면 우리 집사람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축복하면 그만이야. 근데 나는 힘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처녀장가 들어야지.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 더 이쁜 사람 만나서 장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도 나 빨리 죽으면 나보다 한 100배 나은 사람 만나서 저 시집가. 그랬어요 제가. 아유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걸. 어제는 자는데 조금 추웠어요. 근데 제가 밑에 조그만 무슨 장판을 하나 깔았는데 요만한 장판 요만한 거. 그거 보니까 더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 나와서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주부의 부부가 같이 자야 하는 이유를 써놓고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랬냐면 집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나 이거 장판 너무 뜨거워서 나 잠 안 와. 나 옆방 가서 잘게.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주부 오늘 저 교정 보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써놓고 말이야. 목사님은 가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잠 안 오면 내 새벽기도 나가기 좀 그러니까 푹 자고 새벽기도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장판을 그러면 내가 장판 뜰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추우면 안 돼요. 저는 더우면 안 돼요. 둘이 누웠는데 나는 시원한 걸 좋아하고 옆에는 뜨뜻한 걸 좋아하는 이거 참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다가도 제가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보 추우면 장판 켜. 자다가도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얘기를 제가. 얼마나 미안했으면 자다가 여보 추우면 장판 켜. 추우면 장판 켜. 그 새벽에 일어났더니 설렁하더라고요 공기가. 그래서 새벽에 나가고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많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안은 아내에게 하지만 내가 나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오늘 그냥 며칠로 가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막 펄펄 끓는 이불 속이라 해도 내가 참을 걸.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 진짜 못났구나. 더워도 좀 참아라. 근데 참 참기 힘들어요. 막 답답하고요. 막 온몸에 막 벌레 기어다니는 거. 그래서 막 억지로 참고 잤어야 되는데 앞으로 마음껏 피세요. 그게 첫 번째 변화예요. 죽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지금 옆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한 줄만 아세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암이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1년을 살겠지 했는데 병원 나와서 금방 돌아가시는 말이에요. 밤새 안녕이에요.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하지 마세요. 오늘 잘하세요. 오늘 왜 남편만 잘해야 됩니까? 왜 아내만 잘해야 됩니까? 서로. 성경은 서로예요. 그게 첫 번째. 죽어봐야 정신 차리려면 그런 믿음 갖고 살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5번째 순서가 뭐냐면 이 대강절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변화의 조짐을 갖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성탄절이 되면 대강절이 되면 뭔가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경건한 마음을 불신자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사회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 가능성이 있다.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다고 그러고 타락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의인이 있고 이 지역사회에 의인이 있고 이 미국 땅에 의인이 있고 청교도가 있고 프론티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탄절이 되면 일반인들도 내가 변화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데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변화해야지라고 하는 그 2가지의 전제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지금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모든 일 다 멈추고 올라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너 사망 선고받으면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 대강절이 되면 말구유가 되실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말구유가 되시면 예수님을 말구유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된 여성분들이 말구유가 되시면 예수님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말 위에 안장을 올려놓고 그 말을 타고 위시하려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을 아무리 틀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장식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는 전부 다 사라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선물 주고 선물 받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해피야. 그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대강절이 되면 우리가 뭔가 리폼되는,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까?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2시간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 예배 인내승에 부른 것처럼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만족되지 않습니다. 수천 수만 번을 불러도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지금 이뻐서 이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혜가 많고 학문이 높아서 학문 높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왜 도대체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된 경륜이 숨어있다. 괜히 부른 거 아니에요. 괜히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부르셨을까 봐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좋아서 부르셨을까 봐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데는 그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유다지파 청년과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도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어엿한 한 가정의 아내가 되겠지. 꿈에 부풀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여성이 부풀어 있는 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신랑이 보고 싶고 얼마나 새 삶에 대한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 그 중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하던 말을 한마디 전해줍니다. 내가 아이를 갖게 되리라. 저는 아직 시방 갔는데요. 저는 아직 요셉하고 잠자리 안 했는데요.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리라. 마리아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돌 맞아 죽을 일이죠. 요즘도
요즘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가브리엘에게 대답을 할 때 가브리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평안할지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내 뱃속에 애 집어넣고 평안해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몰라 이런 인사는 어찌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 밤중에 자다가 무슨 뭐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인가 홍두깨 소리인가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은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 좋은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너에게 짐덩어리를 하나 내주겠다. 애를 가져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에이 뭐 믿음이 좋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그 일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아니 천사가 제정신이 아니거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야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할 때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주를 위해 아주 열심히 살아도 주님 어떤 때는 응답 안 하시는 듯 묵묵부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마치 마리아에게 임한 이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다 트러블 문제거리를 확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몸속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혹시 그럼 저도 좀 성령으로 아기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아마 성령으로 아기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아기를 가져도 어이구 내 나이에 지금 두책이지 이러실 판인데 이 아이를 내가 키워가지고 언제 대학 가는 거 보고 언제 식장 가는 거 얘가 10살 되기 전에 나는 며칠 후 요 달간 건너가 만나리 할 텐데 이거 주신 것도 지금 막 이거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목사한테 상담하러 올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이 인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리아 개인으로 볼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주 같은 그런데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좋을 때 평안할 때 풍성할 때 따뜻하고 충만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을 떠올리지만 오늘 이 마리아에게는 그런 포근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간음죄 혹은 수치와 경멸 돌에 맞아 죽여도 아무 죄를 책잡지 않는 그런 여인의 허물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있다. 너는 평강하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도 평강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해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야, 이 목사를 통해서 내가 애를 하나 좀 낳아야겠다고 제 뱃속이 날마다 이렇게 불러오는데 목사님 요즘 많이 드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배가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한 7, 8개월 됐더니 웩웩 하고 그냥 꼭 엄마가 애기 출산할 때처럼 그냥 막 입덧을 하고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에게 있었군요. 성령으로 애가 하나 생겼군요. 여러분 혹시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전부 다 고개를 설레설레서요. 그거는 될 일도 아니죠. 마리아에게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대강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와 교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이런 일을 안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건 아무개야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좀 다르지 않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너는 청각하라. 오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대강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의도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 말은 똑같지만 주어가 다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과 같은 일, 그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의지와 내 의도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내 뜻대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교회 안에는 내 의지대로 따라오세요. 내 의도대로 따라오세요. 내 계획대로 따라오세요. 주님, 안 따라오면 하나님 미워할 거야. 하나님 너 땡큐. 이런 교인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치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아이를 하나 준 것처럼 그런 문제를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의도된 계획 아래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주님 따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는데 나는 스틸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아픈 거야.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코비드-19이 주춤하는 했더니 다시 한번 서든아프리카에서 또 어마어마한 한 번 생겼다면 그 끝자락에서 12개인가 22개인가가 막 그냥 퍼져나가는 어마어마한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기는 내년이면 더 곤두박질 칠 것이고 유가는 올라갈 것이고 양식은 한없이 사람들 많이 필요하고 양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 우리에게 비전센터를 주신 하나님을 특별히 찬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 쳐서 쌀니다.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그저 도우시는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네. 우리 스스로에게 대강절 아침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가 35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35절.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정말 아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케 하리라. 이론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엄마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부가 아닌가? 웃으며 생각할 수 있지만
웃을 수 없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대강절 아침에 저는 소망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나를 이 워싱턴 아닌 성결교회에 불러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의도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100% 실패하고 변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담가버리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마치 마리아의 영광처럼 살아가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바르게 준비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선택한 여인 마리아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여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물론 유다의 지파 여인이고 유다 지파의 요셉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말로 말씀드리면 농사꾼과 같은 평범한 여인을, 작은 여인을, 보잘것없는 여인을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대강절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준비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종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대강절 주님의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humble, 겸손이라고 제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예수,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마리아는 38절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안 돼요 하나님. 나 애 낳다가 시댁에서 쫓겨나요. 난 맞아 죽습니다. 나 돌에 맞아 죽어요.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 개역성경에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말씀 아래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자신이 신고 있던 낡은 이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구두를 닦는 것을 보고 보좌관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어떻게 대통령님께서 본인의 구두를 닦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닦아야죠. 야, 아무도 닦아주는 사람 없어. 네가 좀 닦아봐. 진작 네가 닦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 저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이 늘 그럽니다. 여보, 내 구두 좀 가끔 좀 닦아봐. 그래요. 그럼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닦는데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안 닦는 걸로 생각하는가 보라. 난 날마다 닦는 거를 보면 좋겠는데 욕심이죠. 그런 거 보면 겸손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링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보좌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그럼 내가 내 구두 말고 다른 사람 구두도 닦아야 되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그의 겸손한 언어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마도 네가 좀 닦아라. 닦아주는 이가 없으니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내 구두는 내가 닦고 내가 다른 사람의 구두도 닦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보통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제 손으로 장례를 모셔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장례해 줄런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마리아처럼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험불하면서 겸손하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가끔 이 주보에 이름만 한번 빠져도 얼마나 목사에게 핫타임을 주는 분인지 몰라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빠질 수도 있죠. 목사가 신인이 아닌 이상이죠. 교정을 해도 글이 워낙 많아가지고 돕는이 우리 집사람밖에 없는데 봐도 실수해요. 내 이름이 꼭 나와야 되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하면 아주 로맨스고 남이 하면 비극이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상석에 앉아야 되고 오늘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저는 목회합니다. 정말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상이 있을까? 내가 일 다 해놓고 내가 다 나를 칭찬해. 어마어마하게 내가 시간 들였어. 어마어마하게 내가 최고로.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겸손해야 될 사람, 겸허해야 될 사람, 양보해야 될 사람이, 이해해야 될 사람이, 내려놓아야 될 사람이 주여 주님의 남종이고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나가서는 내 멋대로 살아. 주님 내 뜻대로 하세요. 어디 주님이 감히 내 뜻을 어깁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 사람들은 그것만 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 거 안 봅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 하는 거 안 봐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꼬투리, 우리의 단점, 우리의 잘못만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물론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전체 교회와 전체 성도가 그런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문제는 있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요즘 우리 말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평성도입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여인을 보면서. 에이 목사님, 예수님의 엄마니까 수준이 높겠지요. 천만의 말씀. 마리아는 수준이 높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울 줄만 알고, 울 줄만 알고. 예수님은 얼마나 잘 양육했는지 평범한 여인.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요,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 이 대감절은 정말 겸손하게 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의도하심이 임재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내 믿음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여보 정말 올해는 정말 내가 놀랬어. 당신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어. 그게 축복인 거를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여인의 몸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 그에게 다가온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는 죽음보다도 컸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겨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선물로 주신 모태가 되었습니다. 대강절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일반인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하는 계절이라고들 이구동성 말합니다. 선물만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놓고 밝은 불빛에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런 큰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회성 222장 1절 드리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어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연약한 여인의 몸, 두려움과 공포의 사건을 통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신비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형통케 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오한성 가족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자들과 코비드-19 또는 변종으로 인해 싸우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과 환자들 가족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